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번져가는 복음의 불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박해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박해나 핍박을 대부분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간혹 여기 계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 경험하시고 6.25 경험하시고 그래서 핍박이라든지 그런 걸 좀 경험하신 분도 혹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가 가끔 참 그런 핍박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때문에 이지매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아이를 괴롭힐 때 아무 이유 없어요. 단지 그 아이가 착하고 그저 순둥이라는 거.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고 막 연필로 찍고 하여튼 괴롭히고 돈 뺏고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핍박은 당해보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실은 복음의 초기, 선교의 초기 때는 참 핍박이 많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7장에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은 런던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1866년부터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865년에 백령도를 거쳐서 황해도와 평안도 이쪽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1866년도에 대동강 양각도라는 곳에서 순교당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를 처형했던 박충건이라는 분은 33년 뒤에 그가 예수를 믿고 장로교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던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할 때는 핍박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동남아 중에도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아랍권, 무슬림권 이런 데는 정말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권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런 박해를 사실 경험해보지 못하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건 우리 신앙을 참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의식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눠지고 그러면서 분열되고 신앙이 다르니까요. 유대교의 그 의식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런 전통적인 의식에 대한 신앙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이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는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죠.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유대교의 의식적인 전통 사이에 빚어지는 마찰의 결과였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그 유대교의 의식, 선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된 또 의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찰로 인해서 결국은 나눠지게 되고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약 95%는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랍비를 직접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이 최초의 투옥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여세를 몰아서 모든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핍박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박해의 주역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바울, 지금 신약 성경에 약 13권을 썼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박해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바울이 그것을 책임자는 아니었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박해의 전면에 나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가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만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만 죽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고 또 매질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오죽하면 흩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냥 사회적인 거리 좀 두고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썰렁한데, 이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모든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야 했다는 거죠. 사방으로 도망을 가야 했다.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1.45 때 이렇게 북한에서 막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무조건 그냥 피난을 하면서 이남으로 내려왔던 분들처럼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그런 큰 박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터전과 가정을 다 두고 떠났지만은 그들 속에 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앙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왜 남았겠습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은 남아야 했던 거지.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갔던 성도들은, 그들은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정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내셨을 텐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또 사마리아와 유대로 다 흩어졌지만은 그들 속에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해가
복음이 증거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가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에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밀어내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복음 전도자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땅으로. 그래서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남아있는 성도들을 다 그냥 멸했다는 거죠.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런데 보니까 뭐 교회 가는 사람 붙들고 간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가가지고 집집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얼마나 이 서슬이 푸른 것입니까? 사람을 그 신앙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죽이거나 하여튼 그 신앙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그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얼마나 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결국은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대립은 스데반 집사를 그 순교를 계기로 해서 아주 급전환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숨만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뭘 가지고 갔다?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면 예수님 처형했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것을 생각해서 스데반을 또 죽이면은 그들이 다 흩어지고 아마 신앙을 포기할 거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목숨만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도 같이 가져갔어요. 신앙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도망가가지고 살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이제는 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강하고 참 고치기 힘든 그런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 왔던 그 사스의 변형이라고 그래요. 사스가 변형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강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스보다도 뭐 거의 한 7배에서 10배는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기 이태리에서 유행하고 이태리가 많은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이태리는 우한 코로나 이것이 또 변형이 또 돼가지고 한국에 돌고 있는 우한 코로나보다도 거의 한 20배 가까이 이렇게 강한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생명을 잃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점점 이런 것들은 매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모이면 이 감염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신앙, 복음은 항상 가지고 그 있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꾸 통제받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큰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지만 결국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정말
생명을 잃고 순교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은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했으니까 우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하로 숨거나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다 흩어버렸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불길이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다른 각 지역으로 갑바도기아와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으로 확 퍼져가게 되었다.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때때로 박해나 때때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은 놓지 않는, 결코 신앙은 굽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성도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설교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천하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선포했던 이 스데반의 모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빌립이 전함으로 인해서 그 내시가 물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핍박이 심합니다. 에디오피아에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냥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선교 영상을 봤더니 한 5분이 한 마을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무슬림 마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5명이 그냥 주저앉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사람들을 나무로 때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하면서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을 잃고 주저앉으니까 막 나뭇가지를 갖다가 막 덮어버려요. 나뭇가지를 덮어버리고 불을 붙여버려요. 에디오피아가 그래요. 에디오피아가 우리 6.25 때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도와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렇게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아가서는 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었다면 아마 유대 중심의 그런 복음은 이방에 전파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흩은 방법은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문이 다 닫혔어요.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 다 쫓겨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 추방당해가지고 돌아왔고,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그쪽에서도 다 이게 스탄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들이 다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다 이렇게 추방당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다 추방당해, 내몽골 다 추방당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해야 된다 해서 참 우리 작은 나라지만 선교 100년에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큰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큰 은혜도 허락하시고 부흥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그저 우리만 가지고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라도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만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했지만 결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가서 증거해서 결국은 소아시아와 전 유럽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섭리.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나만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작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정말 있는 자리에서 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좀 자랑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